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불이 내린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고 궁시렁거리고 성격이 급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마을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출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버스가. 그러니까 불평 많고 평소에 궁시렁거리던 이 사람이 운전기사에게 소리칩니다. 아니 아저씨, 왜 이 똥차 출발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출발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버스기사 아저씨가 지그시 눈을 감고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예, 똥이 다 차면 출발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1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년 만에 시내산에서 나팔을 울리고 다시 여행을 시작하죠. 그런데 갑자기 3일 만에 다베라라는 곳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불이 성령의 불, 좋은 불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해서 다 죽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원망 때문이다 라고 하죠. 이 원망의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은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불평이 뭔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못마땅한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불평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이 단어 원망의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드러냈기 때문에 사실은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항공사에서 승객들을 등급별로, 나라별로 등급을 정해보았는데요. 어느 나라 국민들이 가장 불평불만을 많이 하느냐, 항공사 여객실에서 아니면 비행기 내에서 가장 불평을 많이 하는지를 쭉 조사해 보았더니 필리핀과 중국이 가장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글 검색창에다가 불평이라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2억 개 이상의 불평에 관련된 단어들이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불평이 많은 시대, 불평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평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시작될까요? 불평이 시작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평이 자연스럽게 시작되어지죠. 먹는 것, 입는 것, 아니면 직장과 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친구 때문에, 심지어 운전하다가 차가 막혀도 불평을 하게 되고요. 날씨가 덥다 춥다, 날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입에서 궁시렁거리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만 영적으로 손해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불평을 의식해요. 내가 불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단계입니다. 자기가 불평을 많이 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습관입니다. 불평에 사로잡혀서 내가 멈추고 싶어도 브레이크가 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들어줍니다. 그러다가 계속 궁시렁거리고 칭얼대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 습관적으로 불평이 많네. 그것을 알게 되면요, 관계의 벽이 생기는 거예요. 소통을 어렵게 합니다. 이때부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조직, 공동체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계가 이미 그들이 알고 있어요. 의식하며 불평하는 단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10장까지 보게 되면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순종을 참 잘하죠. 시내산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예배 훈련받고 순종 잘하고 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이한 것처럼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상징하는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요리해 주셨잖아요. 이 만나가 어떤 음식인지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게 되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으시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요즘 같으면 어떤 맛일까요? 꿀꽈배기? 튀김 과자 같은 달콤한 것이 만나였습니다. 출애굽 유적들이 지금 막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 유적 가운데 보게 되면 만나를 찧었을 것이라고 빻을 거라고 초정할 수 있는 절구 같은 것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찧어서 먹었겠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계속 먹다 보면 지겹게 됩니다. 물리게 되죠. 소중한 줄을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이 정상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 두 명이 만나만 먹으려니까 달싹지근하다, 얼큰한 것을 먹고 싶다,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이 점점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전체로 퍼지고 먹는 문제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고 있죠. 자, 5절에 보게 되면 누가 우리로 고기를 먹게 하랴. 만나가 너무 지겨우니까 제발 우리도 고기 좀 먹자. 만나 지겹다. 얼큰한 거 먹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만나 외에도요, 먹을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뭘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그냥 막 나온 게 아니에요. 가지고 나올 만한 것 애굽에서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키우던 가축들도 다 끌고 나왔습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지금 어떻게 해요? 분명히 레기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먹고 싶으면 가지고 성막으로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예배드리고 제사장 몫을 나누고 그 외에 너네들 나눠 먹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침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은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공짜로 더 내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나도 공짜로 주셨으니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요. 먹을 게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맛있는 가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은 아까워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자기 것은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한테 공짜를 달라고 그럽니까? 이건 그동안의 삶의 방식이 그랬던 거예요. 지금까지 노예 생활을 쭉 했잖아요. 주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매일 얻어먹던 DNA가 박혀 있는 거예요. 공짜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공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고 있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가정이 있고요, 자녀가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이거 왜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공짜로 주지 않아서 우리가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요 불평이 생깁니다. 따라해볼까요? 비교하면 불평이 생깁니다. 비교하면 불평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생활과 지금 광야 생활을 딱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아멘. 이들이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 제발 목숨만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애걸하고 기도했죠.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 그때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그립다고 찡찡대고 우는 거예요. 애굽이 여러분 좋은 곳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아들 낳으면 다 잡아다가 날강에 던져 슬픔을 맞이했던 곳입니다. 핍박과 고통 가운데 살려달라고 기도한 곳이 애굽 땅입니다. 이런 좋지 못한 생활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요, 공짜로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부추와 마늘, 파, 이런 채소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뭐가 그리웠다고요? 공짜로 먹은 생선이 생각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집트에서 생선 먹었다라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고급 참치 같은 생선을 먹었나 보다, 폼나는 인생을 살았나 보다, 일식집에서 스시 회 먹는 것처럼 먹었나 보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농사 짓지를 못하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 생선이었어요. 이들은 일하고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대가 없는 수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나마 죽지 않을 만큼 얻어먹었던 게 생선이에요. 이들은 동물 같은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노예 생활하면서 월급도 못 받고 매일 얻어 터지고 자식은 빼앗기고요. 그러면서 공짜로 생선 같은 거 얻어먹는 삶이 낫습니까? 아니면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는 게 낫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광야는 사람들이 살기에는 좋은 공간 아니에요. 그러나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아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험하고 목격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멘. 과거와 비교하면 짐승같이 취급받는 그때하고 비교하면 여기가 아무리 불편하고 힘들어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보다 나아야 되고 그때보다는 기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돌아보면서 비교하면서 지금을 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처녀 때는 어떤 옷을 입었다. 그때는 이런 고급 화장품을 썼다. 엄마한테 어떤 대우를 받았는데, 그러면 혼자 사시지 왜 결혼하셨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연예인처럼 멋있을지라도 비교하며 불평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려면 과거의 좋은 것과 현재의 좋은 것을 서로 비교해야죠. 과거에 좋지 못했던 것과 현재의 나쁜 것을 비교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좋은 것과 현재의 나쁜 것을 비교하니까 불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노예 생활, 채찍, 자식들이 살해당하는 아픔은 기억하지 못하고 좋았던 것, 먹는 것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셨어요. 아멘. 좋은 것과 나쁜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안 좋은 것을 선택해서 좋은 것과 비교하려고 합니다. 쉬운 것, 자극적인 것, 과격하고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9개월 정도 머물다가 다시 행군을 시작하자 이제 3일 만에 불평불만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칭얼거리고 찡찡거립니다.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환경 때문인 거예요. 광야에 우선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셔서 하루 동안 물 없이 보내보십시오. 정말 힘들어요. 광야에서 하루를 걸을 수 있는 거리가 30km입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걸었으니까 지금 90km를 물도 없이 걸은 거예요. 광야에 보니까 바위입니다. 모래밖에 없습니다. 뱀과 정갈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시내산민에서는 오아시스도 있고 물도 있고 편안하고 또 예배드리는 좋은 환경이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힘이 들고 모든 게 지금 부족한 거예요. 우리 여기 연세 있는 권사님들이 신앙생활하던 1970년대, 80년대 세대하고 지금 세대를 비교해보면 참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교회 오실 때 누가 자가용 끌고 옵니까? 버스 타고 오거나 산 너머 길까지 걸어 다녀야만 됐습니다. 차량 운행이 어디에 있어요? 에어컨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벽 쪽에 선풍기, 지붕에, 천장에 돌아가고요. 연탄 난로가 있었습니다. 찬양한다고 악기가 어디에 있어요? 설교가 길어도 마루에서 예배드리는 그게 은혜였습니다. 불평이 없었습니다. 농사 짓는데 바쁘고 힘이 들어도 그냥 순종하고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 보다 생각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세대가 괴로웠느냐?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대는 어때요? 조금만 불편해도 바로 불평해버리죠. 저 경기권 수도권 교회를 가게 되면요, 교회를 너무 많으니까 입맛대로 고르는 거예요. 조금만 불편해도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어떤 성도는요,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는 게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불렀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 안 됩니까? 뭐가 문제냐라고 물었더니 지금까지 로또 복권이 한 번도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요, 교회에서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관계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만 보지 마시고
좋은 것을 보려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점과 나쁜 점 두 가지가 얽히고 설키면요, 선택하세요. 나는 좋은 것만 보겠다. 아멘. 좋은 것만 말하고 하나님처럼 장점만 보시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프로는요, 한 가지만 봅니다. 한 가지만 잘해요. 집중해요. 그런데 아마추어는 잘하는 거 별로 없는데도 이것저것 잘하는 게 아마추어죠. 그러나 프로는 딱 잘하는 것 하나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나아갑니다. 신앙의 프로, 영적으로 프로는요, 좋은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아마추어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신도 못하면서, 자신은 못 보면서 옆 사람 보고 불평합니다. 안 집사는 안에서 문제고, 이 집사는 이게 문제고, 저 집사는 저게 문제고. 우리 교회도요, 분명 좋은 환경은 아니고 불평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치유 경험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 여러분은 뭐 하나님 살아계심을 몸으로 느끼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픈 몸이 치유받는 것, 역사가 우리 교회는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왜 엘리베이터가 없느냐, 이런 시설이 부족하냐, 불편한 것 보지 마시고요, 좋은 것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언제 불평해요?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불평하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6장과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매. 아멘.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이 있고요, 이방인 헬라파 출신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차별한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요셉의 형들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한다고, 요셉만 특별히 사랑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공평하지 않음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 연예인 가운데 누가 가장 예쁘다고 소문나 있습니까? 제가 제일 예뻐요. 전지현이라고 합시다. 근데 전지현 연예인 사진 한번 보고 내 얼굴 거울 한번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 생각되어집니다. 요즘 남자들은 요리 잘하고 청소 잘하고 아이 잘 보는 남자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한참 백종원 씨가 떴는데 아이들도 잘 챙기고 돈도 잘 벌어오는 TV 속에 나오는 남자를 쳐다보고, 또 집에 있는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남들보다 적게 가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죠. 똑같이 기도하는데 저 권사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고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내 사업은 잘 풀리지 않고 왜 내가 하는 것마다 안 되느냐,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또 교회 내에서도 남들보다 내가 사역을 더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교회 내에서 화가 날 때가 있죠. 아무리 화가 나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진짜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넌 죽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만 안 믿었으면,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러나 이미 믿었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 너무 봉사하다 보면 힘이 들어서 봉사에 대해서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딱 보니까 나만 죽도록 교회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나만 열심히 하고 남들은 하지 않고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같아요. 대우받는 것 같아요. 비교의식이 생겨서 섭섭한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때 가지면 안 되는 생각이, 나는 지금부터는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요, 완전히 지금까지 받았던 기름 부으심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분명 힘들고 고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희생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희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사람을 보면 분명히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면 아니 저 권사님은 안 하고 뺀질뺀질하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회의감, 불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 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아멘.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깨닫게 된다는 아멘.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온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는 기준이 뭐예요? 나의 입술에 지금 감사가 있느냐 아니면 불평이 있느냐입니다. 아멘. 날마다 받은 복을 세어보는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불평한 사람들이 불평해서 원하는 것들을 다 가졌느냐, 행복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행해지죠. 결국 민수기 11장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번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두 번의 사건 다 보게 되면 먼저 다베라에서 불평할 때 불지향으로 대가를 받게 되죠.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다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원망한 이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불에 타 죽죠. 그래서 이곳 이름을 다베라, 불에 탄다라고 짓습니다. 특별히 진영 끝에 사람들이 불타 죽습니다. 진영 끝이 불이 탔다는 것은 각 지파별로 텐트를 쳤는데 텐트 저 끝에 누가 있을까요? 원래 학교에서도 제일 뒤에 누가 앉아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앉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위치가 진영 끝입니다. 성막 한가운데가 아니에요. 저 끝머리에 있는 이들이 불평하다가 불에 타게 되죠.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 이것은 내 삶의 끝머리에 심판의 불을 붙이는 행동과 같은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아가서 교회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주변을 맴돌고 진영 끝에서 투덜투덜하고 불평하면 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는데요. 기브로 핫다이와에서 불평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자, 이런 재앙을 야기한 원인 제공자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아멘. 출애굽할 때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만 나은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아닙니다. 출애굽 와 가자 할 때 노예 생활하던 많은 잡족들이 애굽에 함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함께 따라서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민족 가운데 특별히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이 있었고 이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염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붙들고 계속 붙들고 불평해 보는 겁니다. 추석 연휴 3일 동안 딱 한 명 붙들고 계속 불평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함께 불평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야 나는 불평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계속 불평하는 것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래 맞아 라고 하면서 함께 불평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평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면 민수기에 7번의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그런데 처음에는 진 끝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진 끝에서. 자, 외국인 몇 사람이 더불어서 불평을 시작하죠. 그랬더니 점점 12지파로 번져가다가 12지파 대표가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가 레위 지파까지 이제는 레위인들도 불평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누구까지? 모세까지 불평에 감염되어집니다. 그래서 불평을 보게 되면 불평은 주변에서 중앙으로 퍼지는구나. 진 끝의 백성들에게서 시작해서 성막 가까이 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끝머리에서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내라고 하잖아요. 진 밖으로 축출하라고 그럽니다. 왜요? 그것이 점점 교회 내 전체 분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평은요. 아래에서 위로 퍼집니다. 작은 불평이 몇 사람에게 시작하니까 모세까지 오는 것처럼 교회 내도
몇 분이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 불평이 속회로, 속장들로 아니면 교회 임원들로 번져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불평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능하면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 불평하는 분들과 같이 있으면 영적으로 내게 손해, 마이너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모세도 힘들어하잖아요. 내가 힘들다고 불평하면 나의 불평을 듣고 있는 주변 사람들도 함께 힘들어지는 겁니다. 불평을 듣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게 정상입니다. 이건 영적으로 내가 지금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을 듣고 있는데 신이 납니다. 함께 덩달아 불평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불평의 영역에 완전히 감염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부터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불평을 끊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인간관계다, 상대방이다라고 그러면 내가 들으면서 기도의 방어막을 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영적 독 화살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막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불평의 말들은 되도록이면 듣지 말아야 되지만은 부득이하게 들어야 될 상황이라면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빨리 씻어버리는 복된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4절에 보게 되면 이 불평은요, 작은 불평에서 시작되었죠. 이방인 몇 명에서 시작되었는데 작은 먹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 불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런데 이 먹는 것 결국은 탐욕의 문제죠. 탐욕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 충분하지 않다. 비교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지 않으셔서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으로 지금 불평하고 불신하니까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달라고 해서 결국 매출하기 고기를 주시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실컷 먹고 이쑤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여버리십니다. 자, 33절과 34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론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달라고 할 때 주시긴 주시는데 결국은 이것을 다 누리지 못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이가 신약에 나옵니다. 바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이 핍박당하고 도래맞습니까? 죽을 위기, 고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런 고백을 남기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지금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만난 불평의 조건보다 더 많은 어려운 환경들을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불평의 조건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멘. 받은 은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장에 보니까 욥이 고백하죠. 나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리석게 불신하지 않습니다라고 아멘.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지금까지 받은 것, 누린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더 주지 않는다고 환경 불평하고 의식주 불평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그냥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엄마 아빠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고 매일 궁시렁 거면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요. 아멘. 또 이 세상의 영적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에 은혜 갚으라고 직분을 주셨는데 아멘. 우리가 한다는 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신앙생활 잘하는 거 함께 끌어내리고 오염시킨다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람에게 과연 여러분이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입술에서 불평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방법은 뭐라고요?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2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기도할 때 불평의 불씨가 꺼지게 되죠. 여러분, 불평의 영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원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기도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아멘. 주시는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